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은 하나님께서 벨과 느보, 우상을 박살내시는 내용이고, 또 47장은 바벨론, 그 당시에 절대 강국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만이 참 구원자다.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내가 너를 그 가운데 그냥 두지 않았어. 내가 목적이 있어서 그 상황 속에 둔 거야. 나의 계획을 좀 볼 수 있으면 네가 소망을 가질 거야. 정신 차려. 너를 그곳 가운데 둔 존재는 창조주이며 온 땅을 두루 다스리는 바로 나,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곳 가운데 둔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것을 기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48장 또 역시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 구원의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너희는 장부가 되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이룰 것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일하심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일들을 보게 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가 우리 때문인가? 인간에게 그 이유가 있는가? 48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구원의 이유가 우리에게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야곱의 집이여. 예, 이 야곱의 가문을 얘기합니다. 들을지어다. 이것은 listen and obey를 얘기합니다. 듣고 순종하라. 그것을 성경에는 들어라 라는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유다의 가문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하나님을 기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이건 굉장한 거죠. 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만 말도 하지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민족이고 백성이다. 또한 2절에 그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출신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는 않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이유,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는가? 아니,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행함입니까? 또 우리의 선행입니까? 또 우리의 어떠함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이룰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너무도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과 함께 직접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너희들이 그것을 들었고 한날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은 예언입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베푸시고 말씀하신 분이 이루신다는 주권자임을 명명히 드러내는 일하시는 방식,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 예언입니다. 왜 예언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늘 3절에서 내가 할 것이고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완고함, 그게 바로 4절에 있습니다.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 같다. 예, 쇠 힘줄 같이 얼마나 질기냐. 그리고 이마는 노시다. 예, 우리가 이마가 돌로만 돼도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이 돌 이마가 아니고 놋 이마예요. 무슨 씨알도 먹히지 않고 들이받고. 예,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구원을 행하시는가? 인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고도 고집스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좀 도와주시고, 이걸 좀 이렇게 행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그렇게 행해 줬어요. 어메이징 막 그러면서 하나님 놀랍습니다. 당신 정말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우리 오래 가느냐? 아니요.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네가 구해서 거기에 두었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두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 완고함, 고집스러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이 체감적인 어려움, 또 우리 그림대로 우리의 맵 지도대로 가지 않는 나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하나님의 그림을 어렴풋하게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그림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장애물을 지나는 것이 싫고 괴롭고 어렵고 불평스럽고 때로는 짜증나고 화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과 방식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바로 그런 완고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고 그러니 분명한 맵빙이 있으니 너 기억해. 그 길이 너를 향한 첩경이야. 지름길이야. 아주 최적의 루트야.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우연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서 선택된 루트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인도하신 최적의 자리다.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들이 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집스러움이 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알지만 내게 오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그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 주변에 일하시는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말씀하시고 일하세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알고 싶다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계속 확인하고 보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목사님, 제가 아직 이렇게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예, 물론 좋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다 알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다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요. 여행지에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 길인가 갔다가 아니구나. 그러면 예, 다시 새로운 길을 찾으면 돼요. 어제는 저희 아이들과 길을 나섰다가 지도를 보고 다른 길이구나. 저희 큰아들이 예, 지도를 잡고 이 선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 틀렸으면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나가면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는 일이고 처음 가는 길이고 누구나 안 살아본 시간을 처음 살아가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건 하나예요. 나에게 정확한 지도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정확한 지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생명과 구원을 베푸신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처음부터 모든 걸 하나님 방식을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곳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사인들을 베푸셨어. 그 작은 손바닥만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님이 활짝 여시는 큰 문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상황이 도저히 이건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안내하실 만한 길이 아니야. 여긴 숲을도 우거졌고 저기 앞에 그런 강 같은 것도 보이는데 어떻게 길이 있겠어? 상황이, 환경이 도저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이 아니야 라고 상황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라고 얘기했던 주일 말씀의 첫 번째 큰 메시지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였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봐요. 제가 여기 루마니아에 오고 우크라이나 난민의 시설에 가서도 했던 얘기는 똑같습니다. 전쟁은 모든 인간의 재난의 총합입니다. 먹을 게 없고 살 집이 없고 두려움과 공포와 포탄이 떨어지는 죽음이 임박한, 아니 그냥 계속 옆에 인간의 가장 심한 이 죽음이라는 재난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상황은요, 현실, 땅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전쟁보다 큰 상황은 이 땅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물론 먹을 걸 공급해야죠. 이 살 곳을 피난처를 줘야죠. 그리고 다시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해야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해야죠. 많은 현실적인 일을 해야 되지만 한 가지는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상황보다 인간을 더 근본적으로 살리는 시작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완고함, 고집스러움, 상황이 커 보여서 소리 지르고 싶은 내 마음 있으면 버리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심한 상황이라도 전쟁 같은 실제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 같은 실제 상황이라면 더욱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전쟁 다음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전쟁 다음에 포로가 됩니다. 목사님, 포로가 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의식주가 해결되니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포로가 되면요,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좋았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상황들이 와요. 전쟁 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안으로 쑥 들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에 전쟁을 회복할 힘이 없어서 노예로 삽니다. 오늘 내 상황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상황이 커 보인다고 생각하는 나의 고집 버리겠다. 물론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라는 진짜 현실, 진실을 붙들겠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나의 고집스러운 완고함,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불평하는 많은 것들이 오늘 박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가? 5절을 보면 내가 만든 우상들이 그렇게 행했다.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이거 우연이야. 내가 한 거거든. 아니,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한 거야.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우상에게 그 영광을 돌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실수는 이거 정말 하나님 관여하셨을까? 이거 정말 우연인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나? 아니야, 이거 우연히 몇 번 겹친 일이야.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기보다 이거는 정말 우연적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가? 진짜 날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래, 그건 믿어보자.
근데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게 가능한가? 부활하신 존재가 있는가? 그걸 나에게 믿으라 그러는가?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이루셔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리시는 사실, 궁극적인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하늘 보좌에 앉혀서 통치자 삼으셨다. 과거형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거 안 믿으신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거 우연한 일이야. 그거 그냥 말만 그런 거야.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나에게 구원이란 너무 요원한 일이야. 나는 정말 이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으니까 끝이 있어요. 바벨론의 심판은 뭐냐? 고난의 고통의 끝이 있다. 여러분 어려움에 반드시 끝이 온다.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대한민국 전쟁 저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경험한 전쟁 세대죠. 전쟁이 지나고 70년 만에 대한민국은요, 기적의 나라가 됐어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오늘 소망을 제가 또 봤어요. 오늘 우크라이나 18살 이 티네이저 소녀가 왔는데, 우크라이나 들어갔다 왔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래서 왜 들어갔다 왔는가 보니까, 전쟁이 한창인 곳인데도 여름 성경 캠프, 여름 수련회 하러 들어갔다 왔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감사하다. 소망이 있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교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동방 정교, 그냥 그 그림, 그리고 이제 이 표적 이런 거 붙들고 그냥 이 신화 속에 예수님 그냥 그런 정교회예요. 의식의 리추어만 있고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요즘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자문하고 깨어나고 그리고 기독교로 돌아오고 개종하고 또 전쟁이 한창인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캠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그렇지. 바로 이게 소망이야.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끝이 오고 끝이 올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 오늘 그 감사하고 소망의 증거를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흐뭇한 증거를 하나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야. 나의 어려움도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끝으로 내가 그 끝을 마감할 거야. 아니,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시작이 될 거야. 이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현실, 어려움의 상황 속에 서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뜻이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선포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을 지키고 상황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 건질 게 없어요. 냄새만 나. 그럴 때 상황에서 컨텍스트에서 텍스트 말씀으로 들어가고 나에게서 시선을 거두어서 별로 건질 게 없어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내가 알지 못하고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라. 너 봤지? 봤으면 이제 선전해. 자랑해. 이제 하나님을 높여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러분 그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을 알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일들이 있으시죠? 부끄럽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을 너무도 그냥 개인적으로만 간직하고 언제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 부끄러워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게 부끄러운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부끄러운가? 아니요. 부끄럽지 않다면 자랑하세요. 언제 자랑할까? 언제 이야기할까? 그 타이밍을 지켜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할 타이밍을 주십니다. 어제 루마니아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이 검사했던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이 청년들 둘 같이 식사하고 언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할까? 고아였던 아이들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가족이 되라라는 부름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 26, 21살 형제예요. 이제 이런저런 밥도 먹고 한식 먹고 맵다, 맛있다 한참 동안 여러 일상의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이 선교사님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과 같이 지내면서 영어를 잘 배울 수 있길 바란다. 영어를 잘 배워서 미국으로 꼭 유학을 가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폐허가 되는 전쟁 이후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영어를 배우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분들이 전공 공부를 하고 또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신학교를 가고 또 신학교 교수가 되기도 하고 또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의 교계의 지도자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 이전에는 한경직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오셔서 이렇게 한국 교계 지도자였고 또 저희 신학교 은사셨던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복 교수님도 미국에 이 선교사님들 공부시켜주러 갔다가 시켜준다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한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한국의 귀한 또 영적인 리더로 한국 교회를 또 이끄셨죠. 뭐 이동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루마니아 청년들에게 영어로 공부하고 지금은 너희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아직은 퀘스천이 많고, 아직은 땅에 관심이 많고, 아직은 개인적인 성공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셔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귀한 이 루마니아에 돌아와서 루마니아의 그런 종교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한 오늘은 우크라이나에서 13년 사역하고 또 그 난민들을 데리고 방 두 칸에서 난민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이들 6명을 키우고 우크라이나 아내와 또 5살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이 필리핀 멕시코 계통의 미국인 목사님. 이제 우크라이나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오늘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북한 접경 지역에서 참 여러 일을 했습니다. 식량도 북한에 보내고 옷도 보내고 또 탈북자들을 돕고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우크라이나 상황하고 비슷한 선교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그 필요와 요구들을 다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의 일들을 그대로 나타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긴급 구호와 또 구제가 긴급하고 실제적이고 중요하지만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땅에 집중하던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눈을 들도록 목사님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그곳에 모인 분들,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귀담아 듣고 있는 그 40대 정도 된 목사님이에요. 미국 목사님. 우크라이나 다시 들어가면 긴급한 일들이 많겠지만 전적으로 기도하시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나를 통해 성경의 일이 나타난다는 그 믿음으로 성경을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쌀을 공급하고 옷을 공급하고 건축도 하고 살아야 되는 이 땅의 일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통해 그 일을 하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실 때 선포하는 것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계시하셔요. 또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왜냐?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9절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멸망시키시지 않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나 은처럼 하지 않고 이 얘기는 뭡니까? 은을 연단하려면요. 불순물, 찌꺼기를 완전히 없애도록 완전히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이 나만 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예, 은처럼 완전히 태우지 않고 고난의 풀무부에서
선택하였다. 목적 있는 고난이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목적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약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다면요, 우리는 널 뛰어요. 근데 여상하신 하나님, 늘 인간을 향한 마음이 동일하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꿈을 꾸십시오. 오늘도 꿈을 꾸십시오. 내 고난의 터널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켰을까? 그 꿈을 꾸십시오. 고난이 끝났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훈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풀무불 안에서 버려져야 될 것, 태워져야 될 것, 온전히 그것이 연단된 모습으로 터널의 끝자락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십시오. 빛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등을 토닥이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네가 나의 목적과 계획에 합하여서 잘 견디고 이겨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하나님의 이 토닥임과 칭찬 기대하시고 오늘 하루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상황이 아닌 말씀 속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어제 만난 그 어려움 속에서 능히 견디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행하시는 분이시니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멈추지 않고 흘러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할 말 있는 인생, 정말 다른 사람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귀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크라이나도 살리시고 또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